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 시간 이렇게 기본 구원 10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본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여기에 가해진다면 이 구원은 다 헛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도 어떤 행위를 보태려고 해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다 같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너무 많은 지금 세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참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지금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을 입혀 주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 구원을 자기가 누리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누리는 그런 구원이 되질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구원을 벗겨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구원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택한 백성은 다 똑같이 이 구원을 입혀주시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자기인데도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자기인 줄로 생각지 못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못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그때나 할 것 아닌가? 그때 가서 누리지 안 됩니다. 그때 가서도 이 구원은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모르면 영원히 그는 이 구원을 알 수가 없는,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 시간 말씀했지만은 증거 많이 한 것은 빨리 지나가고 또 덜 증거한 것은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택한 게 아니고 없을 때 택했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택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택한 그 구원을 두고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위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불변하신 분이요, 단일성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목적이 변동될 리가 없지요. 불변적인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이 실수가 있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며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고 모든 게 옳고 바르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처럼 실수도 있고 후회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목적 대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택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매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그런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기가 아닌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자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부정할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 벌써 불안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벌써 불안하고 벌써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상대에서 말할 때 우선 천국이 있단 말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면서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걸 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라서야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하는 그 증거가 제일 큰 증거로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믿어지는 그래 말하면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기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택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구원이 첫째요. 또 이 택한 받은 성도를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정이 두 번째입니다. 예정은 영혼을 단번에 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에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예정에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정에 없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요 그 예정이 막바로 우리 구원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예정하시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예정을 따라 찾아온 그 일에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지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놀라지도 안 하고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이 예정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목적대로의 사람, 나를 완전자의 어떤 면에 완전을 이루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요 형편을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그 현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기쁘게 그 시간에 자기의 할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구, 그게 무슨 기적이냐.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 일을 위해서 요 예정을 한 요 예정대로 요 사건이 요 일들이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구나.
그것을 알고 사는 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너무 분주복잡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일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잘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세상을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어떤 세상도 거기에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창조구원입니다. 선택구원, 예정구원, 창조구원. 그러면 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 창조에는 세 가지 창조를 말했습니다. 첫째 창조, 재창조, 둘째 창조. 자, 세 가지 창조를 말했는데 첫째 창조는 없는 데서 처음 만든 것을 첫째 창조라 말합니다. 만든 것을 가지고 합하고 나누고 합하고 나누고 함으로 새로 창조하는 것을 그걸 두고 재창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로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로 하나하나 새로 생겨지고 없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합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죠. 그러면 2차 창조가 무엇이냐? 1차 창조는 보이는 이것을 창조하는 창조가 1차 창조, 재창조고 2차 창조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인생이 창조되어지는 이것이 2차 창조입니다. 그것을 두고 완전자 창조라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완전자 창조입니다. 그럼 완전자가 창조되는 것은 어떻게 창조되어지느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마치 자기처럼 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소가 자기 속에 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가서 그게 참 자기로 되어져 가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완전을 창조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완전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 예수님과 같은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르니까 나는 교회만 가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러니까 그저 교회만 오면 와서 예배만 드리면 얼마든지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기본 구원을 알고 이 기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 구원,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완전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이런 자가 어떻게 되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동참해서 봉사해라,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마당 청소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불우 이웃 돕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한다고. 자, 제자 훈련을 하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고 성경을 읽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되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깨달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제자 되는,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길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그 시관이 달라져 갑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새롭게 환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다 느껴지는, 하늘나라가 자기가 어떤 세계라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유한한 인간인데, 이런 우리가 완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전을 창조했습니다. 그 완전을 창조한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거기에는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싹 다 멸한 것이 사죄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지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이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죄를 지은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죄는 완전 사죄를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 죄로 인한 그 수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도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 되어졌느냐? 입고 있는 것이 다 타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입고 있어야 될 그 옷이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를 가르려고 입었던 것인데 그것은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가를 수 있는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란 사람은 유한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이런 존재지만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어떻게 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자기 그때 순종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끊고 그건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주장하고 영감이 주장하고 주님의 피가 주장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는 진리 안에 파묻혔단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 안에 파묻힌 거야. 주님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이거 못 들으면 그만 헛일이야. 다른 어디에도 듣기가 힘든 말씀이요. 자기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가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자가 되죠. 자기가 뭐이 완전자가 됩니까? 자기는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완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 사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애버리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래야 됐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죄라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죄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이걸 완성해 놔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한 을을 예수님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을을 완성해 놓아서 이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을을 입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살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화목의 제물로 당신이 죽으신 것이죠. 이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같이 자기 생각도 죽이고 자기 주장도 죽이고 자기 고집도 죽이고 자기 성질도 죽이고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을,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행동을 그 진리가 주장하는 요자 되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렸죠. 자기는 주님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젠 자기가 주님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바깥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과거에 지나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자들이 다 이런 자가 되어져서 처음 나타나니까 그를 해치러 왔다가 그날 말만 한번 붙이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본인은 어째서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방어하면 된다. 요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상 깊이의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그게 당신은 진리 안에 들어가 버렸고 진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속에 속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 속에 속 들어간 사람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딴 거 만지지 말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화목의 대속을 완전히 입어서 자기가 진리 안에 영감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대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대속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 뭐냐? 2차 창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창조를 완성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 행위는 조금도 거기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로를 잊고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 데서 그만 옷을 벗어본 거예요. 옷이 다 타버린 거예요. 자기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이 권세로 자기 행동을 그런 것으로 잊고 있으니까 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정말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왜? 자기를 보호하는 사제를 입는 사제의 옷을 입으면 되는데, 사제의 옷, 칭의의 옷, 화칠의 옷을 입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입겠습니까? 못 입거든. 이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것을 내가 못 입었다. 못 입고 있으니까 부끄럽죠. 이걸 입고 살면 영원히 영광되는 자기가 됩니다. 얼마나 입었느냐? 입고 사는 만큼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구원. 이것이 기본구원 넷째입니다. 다섯째는 중생구원이라. 중생구원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언제냐? 중생될 때 살아난다. 중생될 때 살아난다는 말은 육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단 말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의사와 상관없고 그 사람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때가 되어서 이 대속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을 입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 대속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생각을 하죠. 절에 유명한 성철 스님 그 중은 그래 오랫동안 중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을 16독 하고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들은 극락에 있다. 천국, 지옥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되고 유래설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다 믿어졌단 말이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은 아직 받지를 못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택자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 우리에게도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교회에 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얘기를 해보면 벌써 택함받은 택자라고 하면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와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봅니다. 벌써 그 사람 속에 깊이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로구나 하고 그 사람을 잡고 붙들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고면하면 결국 그가 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중생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영은 단일체요 육은 종합체라 영은 단번에 구원을 얻었고 육은 중복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영이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연결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과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주인인 영이 살아났고,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성령과 진리가 우리 중생된 영을 통해서 사람의 소유물인 마음과 몸을 살리는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데는 몸을 어떤 것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고 하니 몸의 모든 세포, 지체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 육의 중생은 기능 중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을 중생시키는 그것은 이제는 내 마음이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대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내 손이 진리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중생입니다. 마음의 중생, 몸의 중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었는데 영은 단번에 얻었지만은 육은 수많은 요소로 합해져 있는 것이 육이기 때문에 그 육 하나하나가 이제 한 현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을 통해서 이 현실은 내 마음의 어떤 요소가, 육의 어떤 요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 이 현실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내 마음의 기능이 살아나고 몸의 기능이 살아나면 이제 우리의 중생된 영이
이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생된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중생된 영은 내 마음과 몸의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 자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생의 구원, 중생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느끼고 이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자, 여섯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을 받았다. 그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참 그러면 양자로 된 아들이면 언젠가 기분 나쁘면 재미없으면 말 안 들으면 너 양자 안 한다 이제 가라. 우리 아들 안 한다 하고 싹 끊으면 끊어집니다. 얼마든지 끊어지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는 아무리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자기 자녀, 자기 부모요. 그건 못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만 되면 좀 섭섭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중생될 때 우리에게 대속이 건너오고 대속으로 인해서 영감이 건너오고 진리가 건너와서 내가 살아났다. 내게 영생하는 새 생명이 생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소가 왔는 것이요. 신적 요소가 내게 온 것입니다. 이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음과 몸이 움직여가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오늘 우리의 세상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양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7개째는 천국 시민권, 8개는 3가지 보정구원, 9개는 성화구원의 시구원, 10개는 생명부활구원, 그게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 기본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기본권을 생각하고 이 기본권을 잊고 이 기본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